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하신다는 내용하고, 또 이제 로마 가톨릭의 성자들의 중보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반론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값어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늘아버지께서는 두려움과 수치감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단번에 자유케 하시려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로 주셨다. 그러므로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없듯이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을 받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값을 치러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다 사놨어요. 우리 거를, 돈을 값을 다 치러 놨어요. 우리 겁니다. 그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값을 치러 놓으시고 우리 것들을 획득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구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 돈은 우리 이상우 형제님이 벌어요. 근데 카드를 딱 주면 그 카드 가지고 누가 써요? 써요. 누구 이름으로? 네. 뭐 조금도 기도 안 주고요. 떳떳하게 써요. 왜냐하면 그 카드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인감을 주신 것이고 신용카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벌어놓은 거, 그거를 그냥 우리는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것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확실한 응답을 받는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죠. 자, 그리스도께서 값을 다 치러 놓으시고 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획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요구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무조건 응답됩니다. 몇 프로? 100%. 그냥 기도가 자꾸만 소원 성취의 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이미 획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100% 줘요. 100%. 그래서 기도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100%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또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이 필연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소망의 근거를, 안경을 써야 되겠네,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는 한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처절한 위험을 두려움 없이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무가참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그 무시무시한 위엄과 영광의 보좌를 그 은혜의 보좌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의 법칙이 세워졌다. 곧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들으시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리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고, 또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라는 말 속에 그냥 내 욕심껏 그냥 뭐든지 구하면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지라는 말 속에는 나의 구원의 유익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왜 신약에 와서야 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이제 와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이제 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간구하심에 의지하라고 하셨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애초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명령하시기를 제사장이 홀로 성소에 들어가되 양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붙이고 가슴에는 여러 가지 진귀한 보석을 붙이고 들어가며, 그동안 백성들은 바깥 뜰에서 거리를 두고 서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희생 제물이 사실 백성들의 기도들을 인준하고 확증하는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그림자와도 같은 율법의 의식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가르쳐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못 나가고 누가 대신 하나님께 나갔죠? 제사장이 나갔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누구의 피를 가지고 갔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죠. 그 짐승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그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역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임과 동시에 그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세요. 거기서 이 중보자의 모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와도 같은 율법의 의식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준다. 첫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며,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를 자기 어깨에 지고 가시고 그의 가슴에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도록 해주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자, 중보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슴에 흉패에 12보석을 달고 들어가죠. 그 12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중보의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기도가 중보자의 핏뿌림으로 깨끗이 씻겨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진노를 거두시고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이다. 근데 구약 시대부터 모형을 통해서이지만 그때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구약 시대 백성들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째서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될 새로운 시기를 거론하시는가?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가 오늘날에 와서는 더 찬란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높이 기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것이 실체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바로 앞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들의 중보자의 직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 그 이전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더 분명하게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리라는 사실을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들에게만 베풀어질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의 두 팔로 가득 안아서 가슴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더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냥 어렴풋하게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가슴에 그 보석을 달고 흉패를 달고 들어가는 그거를 통해서도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중보를 바라보고 그거를 힘입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우리가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났죠.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고 크게 감사함으로 그 특권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9항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중보자이심.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러나 성도들은 여전히 각기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여야 한다. 이 간구들은 모두 오로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의존하므로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를 위하여 올리는 간구들이 진한 사랑의 감정에서 샘솟아 나는 것이듯이 이 간구들은 또한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교회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들이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중보기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원리를 여기서 확고히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용납하사 우리 개개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 서로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중보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막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에 의지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넓게 보면 이것도 그리스도의 중보사에게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시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함께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긍휼을 베풀고 기도하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또 권징을 행함으로 뭔가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또 이제 행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연합해 가지고 우리도 삼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삼중직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이고요.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참여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간구하는 자들을 주셨는데 만일 그들이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들을 배척해야 마땅할 것이다. 서로를 위해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자비하심을 악용하여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다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지체를 돌아보도록 되어 있죠. 우리 지체들 전부 다 몸을 섬기게 되어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라. 기도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20항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중보자이심. 자, 19항은 유일하신 중보자라 그랬죠. 유일하신. 근데 20항은 또 뭐예요? 영원하신 중보자. 이 카톨릭에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중보자들을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는 그냥 구속의 중보자일 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또 이 중보기도의 중보자들이 또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중보자이시나 신자들은 중보기도의 중보자들이다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는 일시적으로 중보사역을 이루셨을 뿐이고 영원한 불변의 중보사역은 그의 종들에게 남겨두기라도 하신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 않죠?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셨다는 뜻인가?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인가?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할 것을 말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번 중보 역할을 하고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냥 도고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중보와 자꾸 이렇게 혼동이 될까 봐. 그리고 혼동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영험한 무당이 아니라 영험한 목사를 중보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팍팍 돼.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그 외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이제 지체들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서 서로에게 맡긴다. 그러나 한 분 참된 중보자가 계시니 그를 위해서는 아무도 간구하지 않으며 그가 모두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어요. 바울도 그리스도의 지체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도록 부탁하고 있다. 바울조차도 그렇게 다른 성도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신다는 식의 상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셔서 그의 죽으심의 능력이 우리를 대신하는 영원한 중보기도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시며, 또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으므로 그가 멀리 바깥 뜰에 있는 성도들의 간구들을 홀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막 대언하신다는 것이 막 우리가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 아니라 그런 식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를 깨닫고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 기도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거라니까. 예수님이.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다 응답해 주십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돼요. 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 이제 이 로마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성자들을 의지해서 기도하죠. 또 성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죠. 또 마리아를 중보자로 생각하죠. 그런 가르침에 대한 이제 반론을 길게 얘기하는데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1항 성자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더럽힘. 자, 로마 가톨릭은 성자를 숭배하죠.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공로주의죠. 공로주의. 그러니까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도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또 행해가지고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플러스 우리가 행하는 공로. 그래서 신인 협력설이에요. 신인 협력설.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평생 공로를 쌓아도, 이제 공로를 어떤 식으로 쌓냐면 칠성사라고 해서 그 성례를 행함으로 공로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지순례라든지 아니면 그런 성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참배하고 막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뭐 덕을 행하는 거,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공로를 계속 쌓아가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공로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 어디 갑니까? 보통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다 어디 가요? 연옥 가요. 연옥. 연옥도 하나의 지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지옥은 지옥인데 조금 좀 이제 지옥의 가장자리 정도는 지옥의 연옥이에요. 거기서 벌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죄가 많은 만큼, 어떤 사람은 500년, 어떤 사람은 1000년, 뭐 어떤 사람은 뭐 죄가 많은 사람은 몇천 년, 이렇게 이제
벌을 받고 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나 무슨 프란치스코나 무슨 막 이런 성자들은요, 공로가 넘쳐요. 순교자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공로가 100이라면 한 150, 어떤 200, 어떤 300 정도 막 이렇게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남은 공로는 어떻게 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교회 보고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두고 공로 모자라는 사람들이 그 성인,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여 나를 위해 중보하소서 막 이렇게 나를 도와주소서 해가지고 프란치스코가 쌓아놓은 공로를 좀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제 자기 공로를 좀 쌓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자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자들의 공로를 의지하며 성자들의 이름을 불러 간구하거나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 중보해 주도록 기도합니다. 성자들한테 기도를 해요. 나를 위해 중보해 달라고. 성경에는 그런 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깎아내리고 그에게서 유일하신 중보자의 직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영광을 흐리게 만들고 이어서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며 결국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당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과 영광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들에게 아버지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내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머리가 아담이었잖아요. 우리의 대표자가 아담인데 하나님이 그 아담의 자리에 성자 하나님을 갖다 세워버린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래 우리가 그 성자 하나님과 형제가 된 거죠. 맏아들이 됐어요. 맏아들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흐리게 만들어버리죠. 성자들이 중보자가 되고 막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고 이러면 그 성자 하나님을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특권이 흐려지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이거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 되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다른 예수님 말고도 중보자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말을 하는 우리의 입이요,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요, 그는 아버지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오른손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지 않으시면 우리나 모든 성자들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는 것이다. 이 유명한 암브로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중세 신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22장 봅니다. 성자 숭배. 사람들이 성자의 중보기도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점점 각 성자마다 독특한 기능을 부여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들이 있을 때 어떤 경우는 이 성자를, 어떤 경우에는 다른 성자를 불러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각 사람마다 특정한 성자를 자기의 수호신처럼 취하게 되었고 그 성자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식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야 도시의 도시의 수요만큼 신들을 세운 것은 물론 인구의 숫자만큼 수호신들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병 들었을 때는 뭐 성 니콜라스, 그다음에 뭡니까? 하여간 또 무슨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무슨 성인, 하여간 별 5만 가지 성인들을 다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사안마다 그 성인을 부르는 거예요. 루터도 막 벼락이 치니까 성 안나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러면 내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하고 서원해가지고 신학교 갔잖아요. 그 성 안나가 누구냐면 그 마리아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 근데 마리아를 남편과 관계를 갖지 않고 뽀뽀만 해가지고 낳았대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원죄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무염시태라 그래서 그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원죄 없이 태어나려면 부부관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나하고 이제 아버지가 마리아의 그 부모님이 관계를 갖지 않고 그냥 뽀뽀만 하고 그렇게 마리아를 가졌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자들을 그저 돕는 자로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구원을 결정지어주는 자들로 여겨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끔찍한 신성모독을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부패하면요, 천주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패, 이거 이전에 교리적인 부패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천주교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무속적인 기복주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무속적인 기복주의. 자, 무속적이라는 말은 그 샤머니즘, 어떤 영험한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 존재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을 받아요. 이게 무속주의거든요. 이게 기복주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보세요. 삼각산의 영험한 어떤 분이 예언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가 안수 기도를 해주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속적인 기복주의예요. 우리나라 민간에 그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이교적인 사상이죠. 근데 이게 이제 카톨릭에도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들이기 때문에 카톨릭에 그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부패해지면 점점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24망을 봅니다. 아이고, 빨리빨리 해야겠네. 천사들과 성자들의 역할을 혼동함. 그들은 성자 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천사들이 기도한 예들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들리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려진다고도 말한다. 성경에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더라 하니까 그게 이제 천사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을 돌보는 임무를 맡은 섬기는 영들로서 우리의 모든 길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고, 우리를 둘러친 자들이요, 우리를 경계하고 격려하며 우리를 지켜보는 자들이다. 이런 임무는 천사들에게 맡겨진 것이지 성자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다. 천사들의 고유한 임무와 특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기도를 받들어 하나님께 가지고 갔으니까 성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자들한테 이런 것을 맡긴 적이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한 그들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라는 구절을 들어 이렇게 주장한다. 그 죽은 인물들이 산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사실을 모르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겠는가? 자, 이 말은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경건한 의인들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줄지라도 내가 안 들어주겠다. 그만큼 너희들의 죄가 크다. 요걸 설명한 내용이지, 실제로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하늘에서 막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나 나는 오히려 모세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죽은 자들이 간구하는 일도 없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살 때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간구하는 임무에 있어서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던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런 간구를 그쳤다면 과연 성자들 가운데 그 누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는 말씀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지, 실제로 다니엘, 욥,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중보기도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24항. 사망한 성자들은 이 세상과 접촉이 없음. 그들은 또다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평생을 오직 경건과 긍휼로만 숨쉬던 그 사람들에게서 경건을 향한 모든 열심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셈인가? 아니, 그렇게 모세나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천국에 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를 위해 기도할 거 아니냐? 그럴싸한 얘기죠.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성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취하여 가실 때 우리에게 그들과의 어떠한 접촉점도 남겨두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한 그들에게도 우리와의 그 어떠한 접촉점도 남겨두지 않으신 것이다. 문장이 끊어졌네. 남겨두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궁금했던 거 한 가지 알 수 있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고 막 가슴 아파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접촉점을 완전히 딱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낙원에 가면, 하늘에 가면 이 땅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보고 있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안타깝고 막 슬프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이 세상과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가족이고 뭐고 그냥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끝나요. 접촉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5항. 족장들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도 합당치 못함. 그들은 주장하기를 야곱은 그 후손들이 자기의 이름과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들을 불러서 빌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막 그러죠. 그런데 이 구절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또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냥 그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조상들의 이름을 부른 것은 조상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죽은 자들의 간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족장들과 맺은 여호와의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다. 언약을 주장하는 거예요. 언약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키시옵소서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들의 모순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렇게 많은 성자들을 중보기도자로 기리면서 어째서 교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도 끼지를 않는다는 말인가? 실제로 천주교에서요, 뭐 성 니콜라스, 뭐 성 바오로, 뭐 성 프란치스코 이런 사람들을 중보기도자로 의지하고 그 사람들의 공로를 의지하고 막 그 사람들을 그 중보를 의지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다윗이나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또 이상하죠.
오히려 성경의 인물들이 더 공로가 많을 텐데. 26항 성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였음. 어떤 이들은 성자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그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한다. 자, 성자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째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았을까? 그것은 물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여 응답을 얻도록 하자. 그 사람들의 중보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도 그들의 모범을 따라서 그들처럼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여기서 엘리야의 고유한 특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도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다윗이 이런 구원의 능력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구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겠는가? 성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다윗이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순이 된다는 말이죠. 그들은 이 본문이 죽은 성자들의 중보기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믿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모든 경건한 자를 성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자들의 중보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그의 자비하심과 너그러우심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을 확증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그 신뢰를, 그들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신뢰를 제시하는 것이지 그들이 중보기도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죠. 27항 성자들의 중보기도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마지막 반론.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 간구야말로 다른 모든 희생들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요한 경건의 의무이므로 다른 이들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분명한 모독 행위인 것이다. 기도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 배울 때 기도는 누구한테만 하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요, 명백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를 부르기를 바라시므로 기도가 말씀의 법칙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 결국 믿음이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고 또한 올바른 기도의 어머니이므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기도가 부패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건 미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했느니 막 이런, 물론 이제 내가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교리를 많이 알고, 그래야 바른 교리에 의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느라고 말씀을 안 봐. 기도 많이 하느라고 교리 공부를 안 해.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미신에 빠져요. 다 빗나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되려면 먼저 말씀에 기초해야 되죠. 중보기도의 사역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유의 사역이며
이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 이상 그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고유한 중보기도 사역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중보기도 사역을 죽은 자들에게 부당하게 적용시키는 일이 있으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증거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끝부분은 없죠.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또 이 성자들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이런 다른 중보자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된다.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은혜를 현저하게 더럽히고 짓밟는 그런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인들처럼 그런 다른 중보자를 의지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는 않을지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중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데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상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